할렐루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36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문부터 3문을 통해서 서론을 공부했고요. 4문부터 12문을 통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13문부터 20문을 통해 인간론,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1문부터 28문을 통해 기독론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29문부터 36문을 통해 지난 시간까지 구원론, 즉 성령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종말론이 시작이 됩니다. 종말론은 37문과 38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문.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정답은요.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자,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가 획득한 이 구원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한 이 구원론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금생에서 획득한 구원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효과적인 유익이었다면, 자, 종말론은 자, 이제 신자들이 죽음과 부활 때에 받는 유익을 다룹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영생을 얻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며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자, 여기에는 육체의 죽음, 영혼의 불멸, 중간 상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다루는 것이 이제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세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이 구원의 유익은 죽을 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신자들의 죽음은 영혼의 유익과 육체의 유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과 유익이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37문은 이 영혼의 유익과 육체의 유익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영혼의 유익을 보면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얻는 그 영혼의 유익 중에 첫 번째 유익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부단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 거룩한 자,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생을 거치면서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자, 의인의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은 즐겁고 복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슬픔과 고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넘어지죠.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은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거룩함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이런 구원의 유익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분투하고 애쓰며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은 믿는 자의 영혼인 것이죠. 믿는 자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는데요. 몸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사라지거나 잠들지 않고 즉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식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즉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며 해결해야 할 어떤 남은 죄나 형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유익의 두 번째 유익은 완전한 거룩에 도달한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천국에 우리 영혼이 즉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참함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낙원은 신자들의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며 몸에 부활 때까지 잠시 기다리며 대기하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중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죽게 되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간 상태로 즉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그들도 죽을 때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즉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곳이죠. 즐거움은 없고 비참함만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중간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칙이며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적 대원칙입니다. 이 죽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즉시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오는 자연적인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이런 불순종의 죄의 결과이며 형벌인 것입니다. 특히 자범죄가 없는 어린아이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 죽음은 죄의 영향과 그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중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하게 되며 이것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그때 바로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7문의 두 번째 내용은, 자,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영혼의 유익이 있어서 이어서 육체의 유익입니다. 여기 보면, 자, 신자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것이 육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몸도 중간 상태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은 그저 썩어서 흙과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소일의 문답 37문에서는 몸이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무덤에서 쉰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갑갑하고 어두운 곳에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썩어져가며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했던 우리 몸이 이제 부활 때까지 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믿는 자의 구원은 영혼에만 해당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는 자의 구원은 영혼도 몸도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 육체의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화형을 시키거나 무덤에서 꺼내어서 목을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활할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생태계의 순환적 구조를 통해 이미 다른 식물이나 동물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도 죽음과 함께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부자도 죽음에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중간 상태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같지만은 영혼이 머무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서조차 신자들의 육체는 죽기에 속하며 영생되기까지 부활을 위해서 잘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육체는 죽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판의 부활 때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인간의 육체는 주님 재림시에 부활하여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이루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확고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이 중간 상태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수면설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아직은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모두 어떤 의식도 없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도 영혼의 의식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두 번째 열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의 멸절설이 있습니다. 자, 영혼의 멸절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도 소멸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열어주시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연옥설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기 전에 남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옥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자, 이 교리에 따르면 평신도가 죽으면, 즉 예외적인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를 제외한 모두는 어떠한 중간 장소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신자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까지 그들의 죄의 형벌을 일시적으로 겪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착하게 살면 그 기간이 짧고, 더 악하게 살아서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의 제물을 통해서 그 고통을 짧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내 조상이 저 연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돈을 많이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공로를 쌓아서 내 조상의 그 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경우 죽지 않은 신자들이 기도나 공로를 통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옥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중간 상태의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죽은 후 신자들이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 몸이 훼손된다고 해서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논문을 내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여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화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매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장이냐 매장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은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박해 기간에 화형을 당하거나 맹주들에게 뜯겨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을 맞이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온전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례시에도 매장을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더 잘 나타낼 수 있지만 화장을 한다고 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장이든 화장이든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의 마지막 내용으로 그렇다면 타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픈 일일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그 성도의 영혼이 낙원에 간 것을 믿더라도 당장 이별은 그 유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평생 희노애락 하면서 같이 동고동감에 살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으면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간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당장 이별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든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하는데요. 그 집 딸이 얼마나 우는지 막 엄마 하면서 분명히 권사님이시고 믿음의 가족인데 막 엄마의 관을 붙잡고 그래서 엄마라고 막 이렇게 우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 엄마가 천국 가는데 뭘 울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얘기입니까? 우리 슬픔을 당한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 갔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위로하며 힘을 내야 하지만 우리는 신자들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거룩한 영광에 도달하며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 첫 시간으로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잠시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며 연합이며 영원한 쉼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금생에서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